당신을 보니,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님을 보니 밤만 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좀 힘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막 그 기압기온에 이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활력을 좀 내시고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저 뒤에 어떤 미인이 앉아 있으셔서 누구신가 자꾸 이렇게 봤는데, 그 장은정 권사님 한국 갔다 오시더니 아주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예, 한영희 박사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한국 물이 참 좋기는 좋은가 봅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면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성탄을 한 주 앞둔 대강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강절. 그래서 이 대강절은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를 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이때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기적과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과 이번 대강절은 그냥 지나가는 계절이 아니라,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탄절, 그리고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테네시주가 있습니다. 그 테네시주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가 어디 있나 쭉 보니까 동부 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테네시주의 주도가 그 주도 중에 하나인 그 멤피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멤피스에 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기도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성은 에리오, 이름은 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5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이 아이를 엉뚱한 곳에 한번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5살 되었을 때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이 점쟁이에게 데려가서 점을 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선에 주자로 나왔던 마이클 두카기스라는 사람도 대선할 때 무당을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면서 대선을 치렀죠.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5살 때 어머니가 점 치는 사람에게 데려가서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이 엘비스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43살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는 43살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엘비스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성해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고, 인기 있는 가수가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것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43살이 되면 죽을 텐데, 내가 43살이 되면 죽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도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술과 마약 가운데 아주 찌든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43살에 죽을 것이라는 점쟁이 말을 극복하려고 자기는 술과 마약이나 이러한 쾌락을 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의 말대로 43살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점쟁이 참 용하다라는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설교의 포인트가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점쟁이가 용한 것이 아니고 점쟁이는 그 엘비스의 마음 가운데 뭘 심어놓냐면 재앙의 말, 죽음의 말, 나쁜 말, 다른 말하면 두려움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삶의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삶의 용기를 빼앗아가고요, 가능성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한 인생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쪼그라들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은 그 인생으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두려움은 사실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영적인 사건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관련된, 오늘 이 메시아 탄생의 예언에 관련된 이 배경 가운데 한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남북 왕조가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앙숙과 같이 긴장 관계가 있었고, 틈만 나면 서로 전쟁을 하고 땅을 빼앗고 침공을 했던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이 남북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저 위에 다메섹 아람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1차 공격을 해서 남유다가 그냥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왕하 6장을 살펴보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침공이 오는데,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게 되어지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떻게 떨었냐면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오늘 이사야 7장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이 다윗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뭐한같이 흔들림같이 뭐했다?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하스에게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왕은 너희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너희를 공격해 오지만 그들은 다 타다남은 부직갱이와 같다,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직갱이가 뭔지 모르죠. 예전에 시골에서 군부를 뗄 때 이 그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통나무를 넣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길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하면서 콕콕 쑤셔서 이렇게 불이 잘 불면 불이 싹 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나무 착착착착 옮기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다 타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서 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 구루터기와 같다라고 4절에 그들은 아무리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은 힘이 없는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다, 너희를 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전쟁과 어려움 때문에 불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하나기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 마누엘. 임은 함께한다. 마누, 우리와.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합군의 공격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경제적, 관계적 삶의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평생 늘 이 이름을 기억하고 이 이름을 고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본에는 불교가 많은데 불교 다니던 사람들이 미우라에게, 아야코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교에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는데 혹시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미우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는 그러한 연불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는 늘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되었을 때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일본 가운데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강절을 맞아서 임마누엘에 오신 이 주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동행해 주느냐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주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학이나 미국에 올 때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맞이해 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이 달라지게 된다. 진로가 달라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홀로 외로워 눈물 짓고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가 와서 등을 두드려주면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둡고 무서운 밤길을 홀로 가야 할 때 나와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두운 밤길도 용기 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밤길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지가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 7장을 읽었지만 이사야 9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오게 되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성경 이사야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어깨에 정사가 메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그 어깨에 정사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게 비가 내리는데 이게 비가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권세가 우리 주님의 어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냐고 말하고 있냐면 기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놀라우신 분.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은 풍랑도 잔잔케 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소경을 보게 하고 소경의 눈을 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원더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원더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모사가 된다라고 말하고, 모사라고 하는 말은 모사꾼이 아니고 그 원어의 의미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환난에 세상에 치이기도 하고 내 자신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홀로 그 아픔 가운데 눈물을 짓고 슬퍼하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담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자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가능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저 한번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누구나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가족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오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의 갈 길을 지도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 아버지는요, 지켜주는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아멘. 저도 아버지인데 집에 가면 질서가 딱 잡힙니다. 자녀들의 질서가 딱 잡힙니다. 엄마 아빠 말 아니야,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으면 죽죠. 그래서 엄마 말 안 듣고 질서가 없다, 아빠가 딱 가면 벌써 딱 질서가 잡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아빠에게 의논합니다. 아빠 어떻게 할 거야? 해, 사, 괜찮아. 아빠가 밀어줄게. 마음껏 해봐. 그러면 딱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 생일인데 뭐가, 엄마한테 막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엄마한테 뭐 100번 이야기해도 아빠가 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사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괜찮아. 그래 사.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빠 되신 아버지 앞에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압제하고 누르고 착취하고 빼앗고 강압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은 평강의 왕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왕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과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강조가 틀려요. 처음에는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 두 번째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시내 산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연기와 구름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이 흔들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앞에 누구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간섭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부분에 간섭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 아까 우리 방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 삶의 상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배경, 어떤 개성, 어떤 환경, 어떤 문화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와 따라합시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연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문제죠. 이 세 번째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울 때나 기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나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할 때도 함께 하시고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무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치매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붙잡으시면요 절대 놓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떠나가고 형제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안타깝지만 남편도 떠나가고 지식도 친구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권력도 언젠가는 다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은 또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주일을 맞았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